반갑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시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마스크를 제가 좀 벗겠습니다. 좀 꼴이 우습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아침에 밥 달라 했다가 맞아가지고. 예, 제가 금요일 날 낭종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를 이식하고 일을 하는 바람에 이빨도 빠지고 이빨도 2개나 뺐어요. 발음이 좀 세더라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시는 거 있죠? 먼저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열정이 약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 안 하는 것 같아.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모세를 통해서 제가 느낀 바 은혜가 있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모세를 나누기 이전에 다른 사람, 성경에서 이제 세 사람을 이제 예를 들 텐데요. 성경의 세 사람 중에 먼저 2사람을 한번 어떤 사람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람일 거예요. 이 제목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정한 이유가 올해 화두가 유업입니다.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윗분들의 그 선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 하는 것을 유업이라 그러지, 그것을 다 폐하고 내 것을 내어놓는 것이 유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세네 발음이, 예,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이제 그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하나님 되찾으시는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을 다 뒤져서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얘기를 한번 주목해 볼 건데, 먼저 누가복음 15장 1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의 회개의 장면입니다. 그렇죠? 잘 아시죠? 이제 허랑방탕에서 돈을 다 쓰고 나니까 죽게 되었어요. 자기 아버지의 그 풍족한 그것을 그리웠던 거죠. 저는 좀 이걸 살짝 꼬아서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결국에는 돌아와가지고 회개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다시 아들의 지위를 인정받고 다시 살아갑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이, 작은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간절히 찾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하기 전부터 보면 아버지의 생각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직 나는 내가 성년이 되어서 아버지 유산을 받을 때가 되면 얼른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저 먼 타국에 가서 저 정말 빛깔번쩍한 세상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버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는 성인이 되기만을 기다렸고 성인이 되자마자 아버지에게 분깃을 나누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저 세상에 나가서 하는 것이 더 내 적성에 맞습니다. 내가 더 바라는 것입니다. 난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아버지는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분깃을 나누어 줍니다. 아들의 결과는 이렇게 돌아왔어요. 결국에는 허랑방탕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소비하고 아버지께로 회개하며 돌아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도 없었고 오직 자기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더라 하는 그 부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럼 그에 반해서 또 한 사람 더 있죠. 이거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 작은 아들은 자기 분깃을 받아서 도망가서 잘 살고 있는데 큰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열심히 살았어요. 아버지를 섬기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작은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는 것을 보니까 화가 치밀었던 거죠. 그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나는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명이 어김없이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이렇게 잘 왔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주시더니 저 아버지를 버리고 나간 저 자식,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저 자식에게는 다시 금가락지를 끼우고 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불의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돌아볼 것이 있습니다. 보면은 큰아들이 15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다고요?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살림을 작은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큰 아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예 그 시점에서 재산을 나누어 준 거죠. 그러면 옛날 유대법에는 장자는 작은 아들의 2배를 받습니다. 그 2배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자기 거를 열심히 일한 거예요. 자기가 받은 분깃을 열심히 갈구고 닦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29절의 말씀 중에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었거늘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원문상 이것은 종이 상전에게 하는 소리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종이 상전에게 내가 섬김을 다하고 명대로 다 따랐습니다. 이렇게 항변할 때 쓰는 단어거든요. 저 큰아들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섬긴 것이 아니라 내가 모셔야 될 상전으로 내가 정말 모셔야 될 상전으로 열심히 섬겼다는 거죠. 여기에서 제가 바라본 것은 뭐냐? 옛날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틀 속에 이렇게 갖춰놓고 어떤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 다 올가매 놓고 그 안에서 그것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께 섬김을 다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이 큰아들의 모습에서 투영되었다는 거죠. 정말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고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자기 재산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아버지와는 뜻과 관계없이 자기는 자기대로 의로운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의롭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권위와 그 관계를 세워놓고 작은 아들을 용서하는 그 아버지조차 그 아버지의 마음조차도 이해할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큰아들은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큰아들도 품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모세를 돌아봅니다. 모세는
그 출애굽기서 읽어보면 처음에는 참 이상했어요. 이 모세가 출애굽 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을 하셨을 때 반응이 나옵니다. 제가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또 말합니다. 4장 13절에 저는 갈 만한 사람이 못 되니까 저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렇게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아론을 붙이시기까지 하시죠. 그런데 6장 12절, 6장 30절에 보면 또 그럽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모세는 참 겸손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모세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어떻게 살았어요? 어릴 때 40년을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을 왕자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범하게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왕가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을 못하겠습니까? 언변이 어눌하겠습니까? 누구보다 말을 잘하고 누구보다 통솔력 있게 그 백성들을 치료할 만큼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40년을 이 사람은 쫓겨나서 광야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그 40년이 끝나고 80살이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보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이것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못하겠다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가 볼 때는 겸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너무 컸던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컸다고 느껴졌던 거겠죠. 그래서 결국에 못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시는 바람에 결국에 따라갑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그 모세를 바라보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가르고 건넙니다. 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맛봤어요. 그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습니다.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바위 위에서 샘물을 내셨습니다. 이런 숱한 기적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애굽 사람이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 모세였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이 기적들 중에 한 가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지금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주시면 우리는 바로 일어나서 막 달려갈 그런 힘이 생길 텐데 하나님 기적을 우리에게 한 가지만이라도 보여주셨으면 이렇게 말씀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쭉 보는 관점은 그래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더라고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기적이구나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걸 보았습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까? 맹인들의 눈을 뜨고 벙어리를 입을 열게 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요.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기적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문둥병자 중에서 10명이나 낫겠는데 그냥 자기는 다 돌아가고 한 사람만이 나와서 감사를 전할 정도였으니까 누구나 자기의 현실이 급했던 거예요. 눈앞에 닥치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컸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적이 하나님의 큰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무슨 이런 것보다는 내 당장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 당장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하나의 도구로밖에 생각 안 할 수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아직도 성정이 좀 덜 깨어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 역사를 경험하고 하면서도 민수기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빨리 물을 안 주시면 저 사람들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그래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그랬겠죠. 그 큰 기적을 보여서 이끌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존중하거나 확실적으로 믿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바에 물을 반석을 2번 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뒤가 문제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기 객관적이었고 현실적이었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는데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모세가 어디로 올라가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십계명을 받게 되죠. 십계명을 받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내려주실 때 모세가 얼마나 산에 있었을까요? 며칠을? 자, 며칠을 있었을까요? 맞아요. 40일. 40주야를 금식을 했다 그랬습니다. 40주야를 금식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자, 하나님 밖에서 십계명을 받아오고 성막은 어떻게 할 건지, 제사장은 어떻게 할 건지, 그 이스라엘 재건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그 있는 금을 다 뽑아가지고 모아가지고 금기기를 모아가지고 목혀서 가지고 금 신상을 만듭니다. 그 큰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거기에 찬양을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명령을 하지. 그런데 뭔가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매일 기적을 보고 있는데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이 사람들은 불안해서 금신상을 만들고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명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애굽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영화 10개 보면 있죠. 돌판을 던져가지고 불바다가 만들고 금신상을 가루를 내버립니다. 이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시겠다. 다 죽이고 너만 살려서 내가 새로운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는 보면은 신명기 9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9장 18절로부터 21절 저게 찾아놓지는 않았는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찍고 띠끌 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40주 40야를 금식을 하며 기도합니다. 출애굽기를 볼 때는 그냥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이랬을 때 알았다. 내가 네 말을 들어서 내 마음을 돌릴게. 이렇게 간단하게 기술이 되어 있지만 신명기를 보면은 이 백성을 위해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돌이키시고 이제 다시 또 모세는 돌판을 받으러 다시 올라가서 또 40주 40야를 금식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끌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모세의 인생 변화를 볼 때 정말 계산적이고 현실적이고 정말 이 치밀하게 이 두뇌가 돌아가는 사람이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모습을 보더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처음에는 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이끄는 게 부담이 되었고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완전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완전히 변하고 나니까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결국에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 평가가 딱 한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 평가 33장 11절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대면하여 얘기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이 모세 이후에는 이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나지 않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십니다. 결국에는 뭔가요? 자기의 지위도 버리고 생각도 버리고 자기의 뜻도 버리고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고 그것만 쫓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것이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처음에 읽었던 막내도 사랑하시고요. 또 사랑합니다. 우리가 막내일 수도 있고요.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명교회는 부름받은 교회잖아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특별하게 선발되고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요.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작은 아들도 좋고요. 큰 아들도 좋지만 나아가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내 것을 다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 살기 힘들잖아요. 당장 사는 것이 힘들잖아요. 작은 아들을 봐봐요. 그 얼마나 세상 살기가 힘들었습니까? 그 얼마나 멋진 세상에 살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지금 현재 삶이 그렇게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이제 21일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해 보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오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깊이 가는 것을 느끼게 됐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된 이유가 어떤 거죠? 하나님께 40주야를 대면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변화를 받는 겁니다. 큰 기적을 받아서 기적을 보아서 변화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기도 속에 변화를 받은 이것이 진정한 변화라는 거죠. 이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의 모세처럼요. 너는 너와 대면하여 얘기할 거야. 너와 직접 얘기할 거야. 너는 나의 것이야. 이렇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것은 이겁니다. 저도 모세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 콜롬비아에 가 있는 우리 8명의 그 단기 선교단들, 돌아오는 선교단들 포함해서 8명의 우리 제자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린 친구들을 기억하여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것을 모두 다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받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놀라우신 아버지.